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화 정자제왕 열의 상이 매우 단정하고 위엄 있고 원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니 모든 지혜를 다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려주셨으리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쭤보면 일러주셨을 텐데 지금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뭐 하셨어요? 열반에 드시고 지금 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여, 성, 거룩할 성.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아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전에 지장경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아니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뭐가 이렇게 쉽게 들려 했는데 이미 뒤에 우리 답이 나오죠. 자, 15페이지로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으니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누가 그녀를 지켜줬다? 천신들이 그녀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뭐한 분이다? 많이 닦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울고 있는 무슨 여요? 성녀여. 성자가 무슨 성자? 거룩할 성.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녀여, 거룩한 여인이여, 거룩한 여인이여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생부터 많이 닦은 분이에요. 누구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전생. 그래서 수없는 과거부터 이미 닦았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울고 있는 성녀여, 거룩한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공중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느니라. 그 어떤 신묘로운, 신기하고 묘한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데가 없었나이다.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저의 근심을 풀어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 정자제왕 열애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공중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반,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죽은 뒤에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이제 불교 교리를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열반에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간다 온다 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란 표현 나오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설명하면 우린 진도는 영원히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깊은 그런 수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요거 설명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이제 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요건 이제 공사상이거든요. 공사상. 그러니까 공사상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열반에 들어간다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오고감이 없어요. 오고감이 없어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다 온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오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도 사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근데 왜 안 맞아요 하면 이제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다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누구 눈높이에 맞춰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열반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오고감이 있다 없다? 오고감이 없어요.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오고감이 없어요 원래는. 다만 그러면 너무 내용이 깊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일단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열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면 이제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활동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불이 꺼지면 다시 꺼진 자리에 종이를 놓으면 타야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거 같이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게 꺼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냥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반대로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근거를 둬서 혹은 뭐 화엄경이라든가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가셔도 활동한다 안 한다? 하신다. 대승불교에서는. 지장경도 똑같아요. 각화 정 자제왕 열애가 이미 어디에 드셨죠? 열반에 드셨죠.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 바라문의 딸이 저의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중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각화 정 자제왕 열애의 목소리가 들려요. 열반에 드신 분인데 그 바라문의 딸의 그 갸륵한 마음을 아시고는 공중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던 과거의 부처님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도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어도 그거는 중생들을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쇼일 뿐이고 지금도 생생하게 활동하면서 누구를 구제하고 계신다?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예전에 어느 거사님께서 스님,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과거의 부처님들이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의 부처님은 이미 다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예, 다 열반에 드셨죠. 열반에 드신 과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도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도 지금 뭘 하고 계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 다만 누가 못 볼 뿐이다. 그렇죠. 중생들이 못 보고 있는 거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 중생들이 못 보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부처님 활동하고 계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지나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부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치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주 보여도 안 돼요. 가끔 어디 유명한 기도도량의 법문 가면 어느 눈빛이 이상하신 노보살님이 옆에 와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이 보이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이고 지장보살님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도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대표적인 게 어느 경에 무슨 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화경 무슨 품? 열애수량품. 저는 이런 것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이 순수하셔서 했던 얘기 또 해도 항상 마음이 새롭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마음이 새롭고. 근데 이제 좀 외울 건 외우세요. 예. 자, 이쯤 되면 이제 외울 법도 한데. 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확실히 우리 법사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하고 법문할 때 공부가 더 깊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나 혼자 대충 나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남에게 강의해야 될 때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꼼꼼하게 보고 어려운 내용을 보면 내가 강의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 했다는 걸까요? 그만큼 내가 깊이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 정자재왕 열애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하게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참 효심이 깊어요. 그래서 아까도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불심이 깊지를 않았대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불심이 깊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왕자님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양녕대군, 그렇죠. 둘째가 누구죠?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 그래서 양녕대군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양아치 수준이었고요. 날건달. 야사에 의하면 아버지 이방원의 마음이 충년, 막내 셋째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세자직을 자기의 세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라고 야사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조선왕족 실록을 분석한 정사를 연구하신 학자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양녕대군은 정말 금쪽이었다. 그래서 양녕대군이 너무 속썩여서 이방원이 막 울었대요. 사람을 그냥 파리 죽이듯이 죽였던 이방원도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방원 때문에 막 울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원이 아들 양녕대군 때문에 막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째인 효령대군이 그렇게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효령대군이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나와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책은 골고루 봐야 돼요. 정사를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불교를 깊이 믿었던 건 사실이고 절에 가서 막 북을 치면서 기도도 했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님 된 건 아니래. 알겠죠? 하여튼 이제 세 번째 충년되고 이제 미래의 우리 세종대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불심이 깊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효심이 지극했는데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대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 살려보겠다고 이제 그 어머니를 큰 병에 걸렸을 때 스님들을 궁에 모셔가지고 기도를 올렸대요. 유교국가에서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조차도 불교를 너무나 싫어했지만 자기 조간지처가 죽게 생겼으니까 궁에 이제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래 니들 기도해봐라, 니들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이방원이 이방원 못됐어.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들이 진짜 영험이 있냐? 하면서 병이 낫지 않으면 내가 불교를 완전 싸그리 짓밟아 버리겠다 이랬대요. 무섭죠? 병이 안 나. 사실 스님들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병이 다 나요?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기도해서 병 다 나면 내가 병원을 차리겠다. 내가 병원 차리고 맨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근데 아플 때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니들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면 그때 양주 회암사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병이 안 나면 싸그리 불교를 내가 짓밟아 버릴 테니까 니들 각오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향을 머리에다 지지고 팔에다 지졌대요. 이걸 연비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몸에다 향을 지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향 지지면서 스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놈의 이방원이라는 임금은 자기가 하겠다면 할 사람입니다. 부처님, 보살님, 제발 저 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 병 안 나면 정말 우리 불교 싸그리 뿌리까지 뽑힐 판입니다 하면서 그냥 머리에다가 향을 지지고 팔에다 향을 지지면서 몇 날 며칠의 밤을 새우면서 몇십 명의 스님들이 기도를 올렸대요. 병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대요.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쾌차해서 그래서 이방원이 그래도 그거 참 영험이 있네 하면서 두둑하게 이제 공양을 올려가지고 절로 잘 보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스님들이 간절했겠어. 오죽하면 기록에 머리에다 팔에다 향을 지지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세종대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불심이 깊지 않았는데 누가 병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들었을 때 아무리 어이가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세가 좋아지질 않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는데 이제 야사에 의하면 그때 효령대군이 권유를 했대요. 효령대군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우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발언했대요. 우리 어머니 병이 나으시면 제가 부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불공을 올렸는데 세종대왕의 어머니 왕후의 병이 어떻게 됐다? 병이 나았대요. 그때부터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나 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이제 불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재미삼아서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거는 아니다. 몸이 아픈 것도 누구 업이다? 다 자기 업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부처님 저 병 낫게 해주면 절에 꾸준히 다니고 병 안 나오면 나 그냥 부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부처님을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병이 낫든가 안 낫든가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병이 생긴 거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살생 업보가 있는데 크게 받을 걸 지금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몸에 병이 있든 없든 나는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진짜 불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신도들이 대단하냐면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불심을 가지고 계신 불자님들을 보면 이렇게 차 마시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부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라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스님인 제가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러워요. 진심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흔들리니까 중생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아세요? 하여튼 흔들려야 중생이에요. 나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제 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흔들려야 중생인데 누가 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스님, 부처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나마 부처님이 아니고 기도 안 했으면 저 이렇게라도 버티면서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만난 게 제 복입니다. 이런 불자님들 딱 만나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머리 깎은 스님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좀 안 좋은 일 생각나면 아우 나 오늘부터 절에 안 다닐래 뭐 이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기도는 영험이 있다 없다? 있다.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철저하게 누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다? 예. 내가 크게 지은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저도 이런 중심이 생기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도 막 헷갈렸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서 이제 중심이 딱 생긴 거예요. 아, 기도는 반드시 효험이 있다. 다만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에 따른 감격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감격하여 뭐였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뭐 어떻게 쳤을까요? 막 이렇게 쳤을까요? 몸부림을 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몸부림을 쳤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에 따른 감격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뭐래요?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여러분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환희심이 나도 법당에서 대웅전에서 몸부림치면 돼요 안 돼요? 스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다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환희로워서 갑자기 으아 막 이렇게 법당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경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연극적 약간 소설 같은 그런 맛도 좀 가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에 따른 감격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몸부림 겁나 쳤나 보다.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 이 젊은 보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119 불러 119 불러 막 이랬겠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아뢰었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참 효심이 지극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장경은 불교계 무슨 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불교계의 효경이다. 이렇게 효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불교계의 효경.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서 이르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나의 명호가 뭐예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염불. 이게 염불이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다. 염불. 그리하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로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에 바라문에 따른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당정에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 자제왕 열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각화정 자제왕 열의, 각화정 자제왕 열의, 각화정 자제왕 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염불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법문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뭔 얘기인지 알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부처님을 부른다면 부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출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에 바라문에 따른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 자제왕 열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염불.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밤이 지났을 때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어디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바닷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아이고 무섭다, 그죠? 뭔가 좀 엄한 데 간 것 같죠? 야, 무섭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라는 구절 있죠? 예, 그래서 남녀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그냥 요거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티베트가 지금 1950년대 그 중공군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티베트가 이제 중국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 달라이 라마가 저 남인도 다람살라 쪽에 이제 망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남인도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 가르침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베트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전설이 있었대요. 예언이 있었대요. 물론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이지만 그 티베트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밀교의 위대한 성자인
파드마 삼바바라는 성자가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파드마 삼바바라고도 하고 파드마 삼바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불리고 인도 왕의 왕자로 뭐 태어나서, 그래서 전설에는 연꽃에서 태어났다, 연꽃에서 태어난 걸 왕이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그 파드마 삼바바가 이제 티베트로 와가지고 티베트의 온갖 악령들, 악한 귀신들을 싹 다들 쫓아내고 티베트 불교를 정화시킨 뒤에, 티베트의 그 나라, 그 땅을 정화시킨 뒤에 밀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티베트에 널리 전하였다. 티베트 불교의 성자라고 불린 파드마 삼바바가 이런 예언을 했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언인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늘에 철로 된, 쇠로 된, 철로 된 새가 날아다니고 쇠로 된 말이 뛰어다닐 때 티베트는 무너지리라. 그리고 티베트는 무너지되 티베트의 소중한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에 널리 퍼지리라. 이런 예언을 했대요.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쇠로 된 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뭘 뜻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쇠로 된 새가 뭘 뜻하는 거였을까요? 비행기. 쇠로 된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동차, 기차.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쇠로 된 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쇠로 된 말, 자동차와 기차가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결국 티베트는 정말 어떻게 됐어요? 티베트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고, 비록 티베트라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티베트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서양 사람들, 서양 불자, 유럽, 미국과 유럽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믿는 그 불교 종파가 티베트 불교가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타너스님께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대단하시죠?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어디가 이긴다? 베트남이 이긴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6.25 전쟁을 예언하셨고,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법당에 그날따라 법당에 이렇게 개미들이 흙을 쌓아놓고, 길게 이제 흙을 쌓아놓고 개미들이 그 흙을 막 왔다 갔다 서로 건너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고 딱 역으로 점을 딱 친 뒤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아맞혔고, 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 났을 때 베트남이 이긴다라고 예언하셨대요. 그때 미국에서 활동했던 숭산 스님이 타너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그랬대요. 아우, 숭산 스님 아시죠? 숭산 스님, 타너스님이 미국에 안 가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미국이 저 조그만 베트남한테 지겠냐고. 근데 정말 누가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죠. 그 타너스님이 예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 그것도 맞췄고, 그죠? 여자 임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이제 여자 임금이 나온다. 여자 임금이 나오면 통일이 멀지 않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한창 떠들썩했는데 별로 이제 뒤끝이 안 좋게 끝났죠. 통일은 저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에이, 타너스님 예언 틀렸잖아 이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야, 타너스님이 여자 임금이 나오고 여자 임금이 나온 뒤에 통일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여자 임금이 북한의 김정은 딸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코에 불면 코가리고 귀에 가면 귀에 그래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이제 북한의 여자 임금이 되면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제 그걸 뜻하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코에 걸면 뭐예요? 코걸이. 귀에 걸면 뭐예요? 귀걸이. 그리고 또 타너스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일본은 침몰할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나라가 결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도 전에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고. 야, 세계 최고의 나라는 바라지도 않는데 애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저출산 때문에 뭐 100년 후에 대한민국 완전히 이제 소멸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100년까지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제 큰일 났다 막 뉴스에서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노스님도 그런 예언을 하셨지만 예전에 제가 타노스님 밑에서 공부도 하시고 타노스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 노스님이 계세요. 어른 스님이 계셔서 그 노스님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일이죠. 20년. 스님, 타노스님이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셨다면서요. 예언을 잘 하셨다면서요. 잘 맞췄다. 잘 맞추셨다. 이래요. 스님, 비결이 뭐예요? 그 역을 잘 보셨다. 그 주역을 잘 보셨다. 와, 스님 신기해요. 근데 저도 주역 공부하면 저도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노스님이 저를 딱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타노스님이 틀리기도 잘 틀렸다. 이러시네요. 예, 스님? 맞추기도 잘 맞췄지만 틀리기도 잘 틀리셨다. 저는 다 그냥 막 백발백중 맞추신 줄 알았어요 했더니 맞춘 것만 기록에 남겨놓고 틀린 거는 쪽팔려서 그거 다 빼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타노스님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타노스는 정말 큰 스님이시고 우리 한국 불교가 나온 정말 천재 스님이세요. 다만 그렇게 돌을 많이 닦으신 큰 스님들도 미래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미래 같은 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알겠죠?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왜냐? 결국 중생 모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그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노스님은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큰 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쇠로 된 수많은 짐승들이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다. 자, 깔끔하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